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나도 복음이 잘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고, 절대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성경적인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이 이거를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기도를 하면은 무슨 응답이 올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하면 육신적인 기도 응답이 옵니다. 인간적인 기도를 하면 인간적인 응답이 와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응답과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가 늘 듣지만은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성경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그들 속에 세워졌습니다. 이 절대 망대가 그 사람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뭔가를 이거를 발견을 하고 그 절대 여정을 나의 삶의 언약으로 붙들어서 그거를 붙잡고 갈 때에 절대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 속에 내면에 이게 딱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죠? 절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정표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여러 가지 길을 갈 때도 우리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성취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다른 게 이정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내면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고 이게 딱 망대로 세워지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들이 뭐가 온다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성경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른 것뿐만 아니라 절대 망대 붙잡고
절대 망대는 뭐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단 메시지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창세기 3장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뭐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조건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든 다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노예됐을 때 뭐라고 했죠? 자, 피제사를 데리러 가라. 이 말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피제사의 의미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못 알아듣는 걸 알았습니다. 이 피제사의 비밀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구약의 이 근본 이 흐름을 메시지 흐름을 모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말 못 알아듣다. 너를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제사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신다 그 말입니다. 또 포로가 또 됐잖아요.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망대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서부터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말씀으로 딱 서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뭘로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은 전혀 남자를 모르는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야 이란 말입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은 빨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에 보면은 오셨어요.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몸은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대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이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든지 마가복음을 읽든지 누가복음을 읽든지 요한복음을 읽든지 하면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보면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일을 하셨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의 네 죄를 내가 사했느니라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년 동안을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아무도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자기 머리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이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를 듣게 해주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 이러지 하나님이라 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로 교회는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라는 거는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그 죄와 저주와 지향과 지옥 권세를 꺾은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이 다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을 이걸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들이, 왜 아내가, 남편이,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이게 저럴까요?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했죠? 변화사로 데려가서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남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제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그냥 들어서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앙의 6가지,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 망대로 서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끝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주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내면에 뭘로 서야 돼요? 망대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망대는 완전히 이게 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붙잡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딱 세워져야 누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생각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내면에, 뇌에 여러분들 생각하게 이게 딱 각인될 때까지, 그걸로 보여질 때까지 이게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갈보리산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산의 갈보리산은 창세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성취된 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 망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망대라니까요. 다른 게 망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는 것이, 이게 망대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진짜로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서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40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집중하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40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40일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의 어디요? 내면에, 이 말은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것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우리 창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단 메시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1절,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내용과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단단한 곳에 못이 딱 박히듯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의 영혼의 뇌의 생각, 마음, 몸 전체에 완전히 각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사야 22장 24절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그 비밀이,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타나면 끝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망대라니까요.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24를 하라는 얘기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서 이걸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게 보여질 때까지 이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24일 계속 가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25옹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권세와 모든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와 있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걸, 이거를 누리는 우리 장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을 하는 거라니까. 공부하는 거고, 이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일도 하고, 이 속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죠?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건 반대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될 때까지 집중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 뇌와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 전체에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나름대로의 말씀으로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정리해서 말씀이 딱 각인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뇌의 복음이 뇌에 각인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건 막 오만 복잡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이걸로 충만해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이걸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게 임할 때까지,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뭐죠? 그냥 다 잊어버려서 또 말씀 이렇게 또 잊어버려. 그렇지 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저 만드는 거 있죠. 41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딱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 말씀으로 딱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들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이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확실히 이게
확인하고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읽어봐야 그럼 나쁠 건 없죠. 좋죠. 그러나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네. 그리스도가 누구지? 하나님이시네. 그리스도가 누구지? 창조주시네. 그리스도가 누구지? 생명이네. 그리스도가 누구지? 빛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몰랐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고 편안했었는데 이게 오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개개인에 확인되고 체험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망대가 굳건히 서야 그 다음에 뭐죠? 감람산 40일의 그 여정을 가는 미션을 준 거예요. 망대가 먼저 망대로 딱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망대가 딱 정리가 되는 여러분들, 망대가 딱 세워지길 바랍니다. 40일 동안은 뭐죠?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절대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꼭 이렇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고 만민에게 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 말입니다. 뭐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전거해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뭐죠? 그게 성취예요. 맞습니까? 이거 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이걸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누리면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한 이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그걸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딱 붙잡고 나서 뭐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 14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와서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답을 세계 복음화뿐 아니라 모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120명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난 모르겠어요. 그 나오니까 120명이라고 하죠. 120명이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그게 개인이 그거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 40일을 통하여서 이 답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먼저 와야 돼요? 말씀으로 망대가 뭔가를 완전히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미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죠?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말세에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요엘서 2장, 구약서부터 이미 요엘서 2장 28절부터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에 임했죠? 그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그대로 임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임했는데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누구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갈보리 감람산 미션이 여러분들의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성취되는 걸 보고 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갈 때에 그 이정표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이유는 뭐죠? 말씀 성취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그걸 한 거를 나는 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이거를 딱 정리를 해서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 절대 계획은 큰 걸 놓고 보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가정 있는 사람 복음화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화라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 보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까? 저런 문제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닐 정도로, 그건 나는 그거하고 나하고 문제하고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골 없고 내 속에 뭐만 남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원단 메시지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이게 보여지다니까. 차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뭔 생각이 나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은 뭐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숨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뭐 이런 일저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다 그런데 이렇게 뭐죠? 사단의 흑암의 어둠이 덮인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뭐가 영원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보좌의 능력은 영원하다니까? 맞습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에게 임할 때까지. 그게 원단 1강입니다. 왜 이거 본문을 잡았냐? 원단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올 1년 동안 그거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2강은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말 그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말고 제한된 집중을 해라.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된 집중은 뭐라고 그랬죠? 제한된 집중을 그리스도 붙잡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붙잡고 또 기도해라. 그러면 또 뭐가 온다고요? 원내스 집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원내스 집중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능력, 이걸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7대 여정을 가는 게 막 숫자만 하면 복잡하고 7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시자 상태 6가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된 거 다 보여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라니까. 그게. 그 7가지 망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까? 뭐가 필요한지 보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있는 현장마다 그 대상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이거를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원네스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데 따라만 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따라가면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주신 거를 내가 누리기만 해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딴 걸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를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어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누려지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창세기 39장 요셉이가 이게 망대가 세워졌어요.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이 망대가 있으니까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럼 요셉이는 기도만 하고 누리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를 통해서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요셉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눈을 주고 교도소에 들어갔어. 상관없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저는 그 빌립보서 3장 그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교도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도소 안에 있는데 누가? 바울이 누구 안에 있다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편지를 쓴 게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한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도소 들어가면 뭐죠?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되지?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게 망대가 정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 아직 끝 안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이거 모든 것도 뭐냐? 이게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이게 망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여정을 갈 수 있게 만들고 이들에게 뭐를요? 이정표,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이걸 하는 겁니다. 렘넌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렘넌트의 뜰이에요. 무슨 뜰 하니까 무슨 장소가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만큼 귀한 분들이 없어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다른 교회는 이 일반 교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지 저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목사도 못 알아듣고 장로도 다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죠? 알아들으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데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했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을 잘 이해하게 되겠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저기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보다.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몇 달 못 만났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시간 있으면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근데 오늘하고 뭐 내일 수요일 날 뭐 잠시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보더니 갑자기 오라고 그래요. 그래 갔어요. 의정부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의 눈치를 이제 또 보잖아요. 내 상황을 아니까. 이 보더니 저 밥 먹으면 하는 새끼가 목사님 얼굴도 좋아졌네?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지금 이랬지만은 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직 원달 메시지 붙잡고 녹취하고 그날도 내가 1시 반쯤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아침을 늦게 먹었다.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늦게 먹기도 했고 메시지 3강을 내가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목사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저도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살 수 없죠? 너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른 걸로 틀린 걸로 각인되어져서 조금만 하면은 딴 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럼 저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저는 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기도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같이 복음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제가 깨달았으니까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이 뭡니까? 나름대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방법대로 기도.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냥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게 그냥 내용.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이게 다 합친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인데 그 시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싹 다 없어진다. 엄청난 핍박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서 준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는 읽고 만다니까. 그 시대에 당시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다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성전도 무너지고 다 완전히 나라도 없어질 것이다. 그게 주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1948년까지. 여러분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놓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4장 전체. 여러분들 다른 거 가지고는 이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이 시대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셔서 기도를 하려면 뭐부터 하라고? 망대부터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갈보리산 감람산의 메시지가 실제로 내 것이 될 때까지 집중하셔서 올 한 해는 멋있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얼굴만 봐도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너트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세계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